이 땅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 이 땅에 움직이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해 나가십니다. 예전 교회의 특징은 출산율이 좀 높아요. 보통 2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뭐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전 교회는 출산율이 높을까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부부가 지금 뭐가 안정이 될 때 자녀에 대한 계획도 있겠죠. 부부가 이것저것 안 맞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안 맞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안 맞다고 하는데 부부가 안 맞는 게 어찌 이상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잘 맞아야 돼요. 영적인 거. 그러면 모든 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 잘 맞으면 모든 건 다 용납이 되어지고 다 포용이 되어져요. 특히 부부 가운데 그게 되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가정에 힘이 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가정이 잘 알고 이해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아빠도 중요하겠지만 엄마들이 말씀을 잘 듣고 성취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중심이 됩니다. 가정에는. 엄마 통하여 이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엄마들, 어머니들 오늘 말씀 잘 듣고 그냥 말씀 나 잘 이해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남편, 자녀 주변에 말씀의 성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명령이죠. 말씀을 시험하신 하나님. 자, 이 말 뭔 말이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셉도 말씀을 주셨고 아브람도 말씀을 주시고 노아도 말씀을 주시고 다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걸 시험하십니다. 진짜 너 내 말을 믿고 있어? 내 말이 되어질 거를 확신하고 있어? 이거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때로는 홍해, 때로는 사자굴, 때로는 골리앗. 우리 인생에 이거 아닌데? 왜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지? 요셉에게는 노예가 되고 팔려가는 문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말씀하고 요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이기는 거는 기도 되게 많이 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보십니다. 진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알고 말씀의 중심을 삼고 기뻐하고 응답받아 나가는지 이때 판가름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같이 알고 기도했던 다니엘, 지난주 설교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왕 앞에 나가게 하고 때로는 은도 금도 주시고 때로는 풍랑 속에서 축복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특히 여러분은 자녀들이 애기입니다.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엄마들 말씀 잘 듣고 좀 부족하면은 다시 가서 유튜브로 봐서라도 말씀을 꼭 확립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성취하신 하나님. 이 성취 가운데는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을 켜서 말을 아래 두지 않습니다. 높이 두십니다. 크고 높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특히 우리의 예배를 위한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세요. 예배는 꼭 승리하세요. 그냥 와서 앉아 있었어요. 나 헌금도 내고 하는데 하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꼭 그렇게 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길가가 나옵니다.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불신앙.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새 가족이면 접견할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이해하셨어요? 하니까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고요. 하고 뭐라고 하냐.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하신 말씀 알겠대요.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한 20년 다니고도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참 은혜죠. 특히 여기에 새가 온다고 합니다. 새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뭐하냐? 우리가 예배 때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불신앙하게, 더 나가서 이 환난입니다. 돌밭이죠. 순서. 돌밭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서 무너져서 말씀 못 듣게 또 그렇게 합니다. 더 나가서 가시떨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고 말씀 하나가 잘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이 우리에게 많은데 이거를 새가, 사단이 뭘 가지고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시험 어려운 거, 우리의 세상적인 걸 가지고 예배를 막는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 아빠들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꼭 은혜 받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주일날 시간에 첫 번째, 복음의 확립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확립되어져야 돼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성경 전체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급적이면 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화 같은 거 들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성경만 가지고 갑니다. 우린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사건에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확립되어져야 돼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점차 확립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설교와 예배 들어가면서 확립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회복입니다. 치유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도 있고요. 이상한 성향도 있고 남들이 다 아는 문제도 있고 나만 아는 문제도 있고 내가 남들에게 모르게 속이는 문제도 있고 나도 속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순간 끝나게 되어져요. 이상하죠? 내 문제는 이런 문제인데 복음 이해하는데 끝나게 되어져요. 예배 시간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복음을 듣고 알고 확립되어지면서 어느 순간 내가 치유가 되어져. 여러분 꼭 연말 꼭 동창회 나가보십시오. 만나보세요. 여러분 친구 한번 대화해보세요. 한 5분만 해보세요. 얘 이상하다. 참 이상해졌다 라고 느낄 거예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이 속으로 가거든요. 불신앙과 시험과 세상 속으로.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나 이거 해야 되겠다. 나 이거 하고 싶다. 나 일평생 이거 하는 인생 되고 싶다는 게 예배 통하여 계속 구체화가 되어져요. 예배 통하여 때론 믿음의 나눔을 통하여 어떤 누군가의 중요한 포럼을 통하여 이게 자꾸 우리에게 확립되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우리 남자분들 좋은 가정 이루고 정말로 아름답게 가정 잘 응답하고 승리하고 싶습니까?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처녀 총각 때야 오빠 동생 좋고 했지 나중에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맞는 거 나올 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동이 내 가정을 온전하게 해주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 받고 말씀을 즐겨하고 감사한 정도가 아니고 성취라는 것은 첫째, 여러분의 중심에 담기는 자. 그게 성취입니다. 딱 심겨지는 자, 마음에 남는 자. 이말 주일날 설교가 너무나 마음에 담기고 은혜가 되어지고 한 주간 계속 묵상이 되어지고 요게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이해시킨 자가 되어주세요. 특히 여러분 남편, 그 아내하고 남편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 아이들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쉬고 할 때 둘이 차 한 잔 마시면서 녹취록 넣고 지금 읽어가면서 이해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해야 되겠다 하고 이게 몇백 명이 앉아 있어요. 막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쩌면 아내가 남편 아니까 편하게 대화해주고 자녀랑 편하게 대화해주면서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응답을 보여주는 자.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져. 그걸 말하고 그걸 보여줄 때 어쩌면 남편의 인생에선 이거 이상 힘나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내의 인생 통하여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졌구나. 이 정도가 마음에 담겨질 땐 그 말씀이 확실하게 마음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첫 번째, 여러분의 생업 꼭 승리하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 응답받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이따 대예배 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독되어진 것 같은 거, 반복되는 거,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어쩌면 여러분 태영아부는 예전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왜냐? 예전 교회 20년, 30년 뒤의 모습이 여기서 결정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또 이게 우리 교회는 생육 번성 축복은 받았거든요. 이게 많다 보니까 이게 못할 수가 있어요. 오후 예배 때 보면 아버지들이 뒤에 쭉 서요. 애 안고 있는데 저는 기뻐요. 한면으로는. 이번에 10몇 명 태어났죠. 아이들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 아빠들 지금 이게 지금 은혜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 그럼 또 누가 그걸 또 봅니까? 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 뒤에서라도 은혜 꼭 받으세요. 예. 그래서 불가능한 싸우시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쓰임받는 건 사람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과 함께 인생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말들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보이는 인생 되어지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